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세란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2인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유월절을 함께 경험해 볼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네,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가정성경학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가정성경학교 바이블 캠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여행하게 될 텐데요. 1과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거예요. 모든 유년부 친구들 각 가정에서 광야로 함께 출발할 준비가 되었나요? 전도사님이 렛츠고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캠핑이라고 외쳐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율동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렛츠고 캠핑!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포트들은 발맞춰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포트들은 발맞춰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포트들은 발맞춰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포트들은 발맞춰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신나게 찬양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1과 말씀 챈트를 배워볼 텐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챈트를 알려주실 선생님들을 섭외했어요.
지금부터 다 함께 일과 찬트를 배워보겠습니다. 퀴즈쇼 바이블 챈트 랄랄라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투 쓰리 포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그럼 외워보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한번 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 외웠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도우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시며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 수련회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수고와 헌신하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문도 열어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찾아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과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번 가정성경학교 바이블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바이블 캠프 떠나볼 텐데요. 함께 가정성경학교 주제를 크게 외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이번 가정성경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광야를 여행할 건데, 광야에서 친구들을 벌써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1과 구원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 영광 함께 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소풍날 같다. 와오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만이 나는 곳. 블랙빈,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또한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친구들이 애니메이션 잘 봤나요? 쭈니와 써니가 예수님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야에는 40년째 캠핑을 하고 있는 모세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더운 이곳에 왜 캠핑을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자, 같이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갔죠. 하지만 엄청난 고집쟁이였던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고집불통 바로왕에게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어 애굽 사람이 씻기 어렵고 물을 마실 수 없게 하는 피 재앙부터 개구리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셔서 시끄럽게 하셨죠. 또 애굽 사람들의 온몸에 이가 생겨서 따갑고 간지럽기도 하고 피부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을 공격하기도 하고 애굽 땅에만 하루 종일 해가 안 보여서 매일이 밤과 같은 재앙이 내리기도 했어요. 이 모든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왕은 고집을 부렸지만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될 때 항복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굉장히 설렜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로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다가 있잖아. 어떡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저기 봐,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다시 쫓아오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바다가 열리고 길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또 경험했어요. 어렵고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약속의 땅으로
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꼼꼼히 잘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정탐꾼들이 보고 온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는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큰 성들이 있어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의 손에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고 약하다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울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라니. 우리는 그 땅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땅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 거인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모두 경험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장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광야 캠핑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앞에 큰 거인처럼 무서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떠날 광야 캠핑을 여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가정성경학교 바이블 캠프가 마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함께 오늘 첫 시간에 했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자,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년부 친구들 각각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바이블 캠프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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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이블 캠프 유년부 공과 강습할 시간입니다. 유년부 공과는 1학년부터 3학년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팝업북 형태의 공과책과 캠핑카 입체 퍼즐로 어린이들이 신나고 재밌게 성경 이야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히즈쇼 바이블 캠프 유년부 공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공과는 팝업북, 공과책, 붙임딱지, 캠핑카 입체 퍼즐이 이렇게 한 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공과책은 각 과별로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고요. 각 과에 해당하는 붙임딱지가 낱장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붙임딱지는 공과책에 들어가기도 하고 캠핑카 입체 퍼즐 안에도 들어갑니다. 캠핑카 입체 퍼즐은 어린이들 난이도에 맞춘 도안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성경 이야기가 캠핑 요소들로 적용되어서 공과 시간에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년부 공과를 시작해 볼게요.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바이블 캠프 1과 공과 시간이에요. 공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1과 공과책, 캠핑카 입체 퍼즐 도안, 그리고 펜과 풀,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우리 친구들의 이름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늘색 붙임딱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름표를 뜯어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볼게요.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이 뒷면에는 각 공과 활동을 잘 마친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줄 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공과 시간을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1과 공과를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1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공과를 통해 기억해 볼게요. 1과 공과를 먼저 펼쳐주세요. 함께 1과 주제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제 1과 공과 아래에 있는 확인하기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맞아요. X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옛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가 되어서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OX 문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쟁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닌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인하기 1번, 마지막 3번 문제 가볼게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예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모세에게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말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네요. 옆에 확인하기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너무 쉽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통해서 바닷가의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번 바로 위에 있는 생각하기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말풍선에 적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적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답은 메뚜기 또는 난 너무 메뚜기 같아 이거예요.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죠.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자신을 작게 여겼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생각하기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탐꾼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름을 써주세요. 다 썼나요? 누구였죠? 그래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들어가기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나요? 그래요.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거인처럼 보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튼튼하고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면서 그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다고 얘기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한 내용처럼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며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옆에 있는 말풍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2m였을까? 우리 친구들 어땠을까요? 실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아낙 자손은 헤브론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살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집이 엄청 큰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2m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몸집과 체격은 컸을 거예요. 이제 1과의 마지막 문제인 적용하기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적용하기는 2가지 문제로 나눠지는데 1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읽고 표지판에 적어볼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을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답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옆에 적용하기 2번 문제로 가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이것도 말씀을 찾아서 읽고 표지판에 적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그 전장인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정답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성읍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더 바라봐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이제 1과의 팝업북을 만들어 볼게요. 1과 공과에 접는 선을 모두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이 밑에 부분도 다 접어줍니다. 그리고 공과 바닥을 먼저 만들 건데요. 이 바닥에는 번호가 있어요. 번호끼리 맞추어서 먼저 끼워주세요. 바닥에 있는 번호끼리 맞추어 끼워주세요. 그리고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바닥을 이렇게 완성하면 1과 주제 간판을 이렇게 밖으로 뜯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밖에 부분을 이렇게 접고 이 가해 부분은 서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과 팝업북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1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과 질문과 만들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10명의 정탐꾼은 구원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 변화시키시기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함께 1과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1과 공과 팝업북은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될 거예요. 잘 간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공과에 있는 캠핑카 입체 퍼즐 도안을 꺼내주세요. 우리 함께 캠핑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입체 퍼즐 부품을 떼어낼 때는 조심히 뜯고 번호 순서대로 뜯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1번을 뜯어볼까요? 이 1번을 뜯어서 가운데 구멍도 뚫어주세요. 그리고 2번과 4번도 뜯어줍니다. 2번, 4번이에요. 그런데 이 4번 안에 있는 3번도 뜯어져요. 그래서 3번도 뜯어주시고 3번을 뜯었을 때 나오는 이 조각은 버리고 이 3번은 나중에 캠핑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번을 뜯어줍니다. 이렇게 6번을 뜯어서 4번이었던 캠핑카 앞면에 끼워줄 거예요. 어떻게 끼우냐면 이 6번을 이 윗부분을 살짝 접으면 이렇게 접혀집니다. 이 접혀져 있는 부분을 캠핑카 4번 입체 퍼즐 도안 이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껴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운 앞면을 아까 1번이었던 바닥과 연결해 줄 건데요. 바닥 안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4번과 6번을 연결한 이 그림은 이 밑에 구멍을 여기 의자에 있는 이 앞부분에 2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뜯었던 2번이었던 곳에 뒷바퀴를 연결할 건데요. 13번, 22번, 24번을 뜯어줍니다. 이 24번 이 부분을 안쪽 중간 홈 여기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바퀴를 끼울 건데요. 13번을 먼저 끼우고 그리고 히즈쇼 바이블 캠프라고 적혀져 있는 이 바퀴를 그 다음에 끼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캠핑카의 뒷면인데요. 이 뒷면을 바닥과 연결해 줍니다. 이제 여기 있는 16번을 뜯어서 지금까지 만든 부분과 연결할 텐데요. 16번 창문에 있는 19번과 20번도 뜯어주세요. 여기에 19번과 20번 잘 뜯어서 이렇게 막대 부분은 버리고 아까 남겨놨던 이 조각들에 같이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각각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냉장고 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빼놨던 이게 바로 냉장고 문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왼쪽에 이렇게 껴주시고 끼면 이렇게 접혀져요. 끼워주시고 그리고 빨간색 가에 되어 있는 부분은 메추라기 쪽에 이렇게 붙여서 접어줍니다. 그러면 냉장고 문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바닥의 옆면과 함께 끼울 건데요. 먼저 정수기와 냉장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 모양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를 끼우고 아랫면도 끼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두었던 이 3번을 접어서 정수기 밑에 끼워서 테이블을 완성해 볼게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쪽 부분은 정수기 밑에 있는 여기에 끼우고 접어서 아래쪽에 또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5번을 뜯어서 캠핑카 부품을 차 위에 끼워줄 거예요. 접은 상태에서 이 위에 끼워줍니다. 5번을 뜯고 양쪽을 접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뒷면에 사다리를 달아줄 거예요. 21번, 23번, 25번을 뜯어주세요. 그리고 사다리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도 다 뜯어주세요. 이제 이 사다리 양쪽 홈과 뒷면 홈을 맞춰줄 건데요. 이쪽 부분에 있는 구멍에 맞추고 21번과 23번을 고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제 캠핑카의 바퀴를 만들 건데요. 7번과 11번 바퀴를 차례대로 끼워줄 겁니다. 7번을 먼저 이 사다리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끼우고요. 그리고 11번 바퀴도 이렇게 끼웁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9번 바퀴, 14번 바퀴를 껴주세요. 두 번을 먼저 끼고 14번을 끼웁니다. 그 다음에 옆면에 10번과 15번을 끼웁니다. 10번을 끼우고 15번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아직 안 끼웠던 8번과 12번을 끼워주세요. 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양쪽 사이드 미러를 완성해 줄 거예요. 17번과 18번을 뜯어줍니다. 17번을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여기에 구멍에 껴주시고 그리고 18번을 왼쪽에 이렇게 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캠핑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캠핑카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또 넣을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2과 공과 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과 공과 때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2과 공과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